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장령산 휴양림에서 우리가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선포한 이후에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11주 기도를 하고 또 1월 5일 날 국민일보 빌딩에서 500여 명이 모여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이번에 또 금식성회를 통해서 이 캠페인을 선포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나부터 거룩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인데 바로 내가 이 개인 나가 바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가정이 이 나라가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한번 딱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에 서려고 노력하고 또 하루에 한 차례 이상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가 한글로는 똑같이 말씀이지만 이것이 헬라어로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는 로고스요, 또 하나는 그라페요, 또 하나는 레마인 것입니다.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변을 쓴 어떤 금모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라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니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성경 그 말씀 이것은 헬라어로 그라페라는 것인데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라페 기록된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곰 곧 그 말씀 성령의 곰 그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럴 때에 바로 그 말씀이 레마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선포된 말씀이 레마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은 내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회가 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가정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내게 들리는 레마가 있는데 들어온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듣고 공부하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기도, 안수기도, 건세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그런 것도 다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뻔히 알면서 실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 하다가 중단했던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불평과 원망들이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들 다 놓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거,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 다 회개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내게 크고 작은 사명들을 주었는데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 분노하는 거,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던 것들 전부 다 밖으로 몰아내고 회개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마약, 부소상, 투기, 아동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게으름, 과수비, 휴대폰, 인터넷, 그리고 TV, 또 가출과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내 마음과 생각에서 몰아내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되겠습니다. 남을 미워한 거 있습니까? 다 용서하고 풀어버려야 돼요. 시금치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자 붙은 건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미워서 시금치를 안 먹고 시계도 안 보고 시장도 안 가고 시편도 안 읽고 시자 붙은 건 다 안 하는 겁니다. 시자 붙은 거. 그 미움이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다 풀어버려야 돼요. 용서의 꽃은 축복인데 그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미움을 풀어버리고 남을 축복하는 건 다 나를 위해서 전부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겨울날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난로를 쪼이고 있다가 어떤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셔도, 야, 그거 말이야. 장 교수님 있잖아. 장 교수. 이러면서 장 교수에 대해 비판을 하고 욕을 좀 하려고 딱 말을 꺼내니까 그때 한 교수가 있다가 은근히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 김 교수,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 왜 얘기 안 듣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서 가지고, 아유,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저는요, 한번 들으면요, 입이 싸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으면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듣지 않는 게 좋지. 이 들은다 하면은 내가 반드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삼자 대면을 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은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안 듣는 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절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남을 좀 이렇게 욕하려고 비방하려고 얘기를 꺼냈던 그 교수님이 크게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 말에서 한번 나간 것은 어딘가는 떨어지게 되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어딘가서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더 나가서는 이 말 저 말을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삼자 대면을 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멱살 잡고 싸우게 되고 법정에 소송 걸어서 명예훼손이니 뭐 소송 걸고 손해배상 물고 이다가 허송세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스럽고 의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그거 들으면요 가슴 속에서 막 그렇게 살아가지고 막 나를 괴롭히고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거 차라리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듣고 나니까 내 안에서 온갖 그냥 이것저것 붙어갖고 속상하게 만드니까 내 몸까지 아프게 되는 겁니다. 편안치 못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내가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돼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서 끙끙거리고 이렇게 괴로워한다면 벌써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선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이 책망이라는 말은 깨닫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만들고 의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심판 이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참패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귀신한테 묶여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마귀한테 묶여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해서 외치고 귀신을 향해서 외치고 질병을 향해서 외치면은 떠나갈 것을 믿어야지 이게 막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만한 지뢰도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빨리 회개해야지. 예수의 벌을 씻어낸다. 다 뿌리고 바르고 씻어낸다. 이것도 돌아서게 됩니다. 조그마한 죄라도 로마서 6장 23절 죄악은 사망이요. 죄악은 사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 죄가 매 순간 자꾸 뿌려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끊어내고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야 역시 예수님이야. 그가 길이야.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이야. 예수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지.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지.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 성령 받게 되면 각종 은사도 나타나지만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이런 게 있지만은 뭐 그런 거 얻으려고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도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야, 교사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남들보다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거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오기를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풍속을 쫓지 마라. 이 세상에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고집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12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봐.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봐. 그걸 선택해봐. 오늘 선택해봐.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좀 고고한 사람이 돼야 돼.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람, 고고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이 귀신을 쫓아 죽음의 영을 쫓고 우상의 영을 쫓고 거짓의 영을 쫓고 음란의 영을 쫓고 교만의 영을 쫓고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을 쫓아가는, 죽는지 모르고 쫓아가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다 불린 자를 일단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구정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여가지고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추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분 살았을 때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기리는 그런 추도 예배를 드려야지, 사과, 배, 대추 갖다 놓고 절을 하면 그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서로 믿음을 더 충만하게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생활들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10월 31일 날이 할로윈데이 마귀 날이죠. 4월 초팔 날이 마귀 날이 아니고 10월 31일이 마귀 날입니다.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사탄 숭배 제사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할로윈데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2500년 동안 지키면서 흘러오는 것이 할로윈데이인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10월 31일 날이 여름이 끝나는 날이다. 그래서 저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때 음기가 가장 가득하기 때문에 귀신을 공략하지 않으면은 귀신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직장 사업장 또 개인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이 귀신을 공략해야 된다. 이러면서 특히 드르짓 땅 같은 경우는 폭력적이라서 동네를 다니면서 처녀를 내놓으시오. 처녀. 그래서 처녀를 공략받아가지고 목주 건물에다가 집어넣고서는 불로 태워가지고 처녀를 사탄한테 드리는 그런 제사행위를 했던 것이 할로윈데이라는 할로윈데이. 그런데 그게 뭘 또 좋은 거라고. 오늘날 할로윈 축제 그래가지고 10월 31일 전후에 백화점과 상가에서 전부 할로윈 축제를 한다라 가지고 검은 두건과 검은 옷을 입고 해골바가지를 쓰고 그리고 호박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나도 사탄을 숭배한다. 자기도 모르게 그 호박에다가 촛불 켜놓고 하는 것은 목조 건물 속에다가 사람을 태워 죽일 때 거기서 흘러나온 이 사람의 기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을 밝히면서 나 사탄 숭배한다 하는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을 쫓아서 이 세상을 쫓아서 풍속을 쫓아가지고 그게 뭔 좋은 축제의 무슨 프로그램인 줄 알고서 쫓아서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학원에서 더 경악스러운 것은 교회 학교 애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할로윈 축제를 열어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짓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 날을 홀리데이로 선포하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집회를 해가면서 그 10월 30일 날이 올해는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걸 선포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달려가는. 요즘에 우리 한국을 지금 어지럽게 흔들어 놓고 있는 게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가상화폐, 암호화폐. 예? 지금 우리가 여기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이런 돈, 예? 이거 말고 금덩이 말고 이거 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되고 비트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현재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돈이 아닌데 이게 돈같이 막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주식하듯이 무슨 부동산 투기 하듯이 이거 하나가 원래 원가는 100원짜리인데 막 팔다 보니까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뜨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거 사서 모아가지고 내 재산을 늘리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팍싹 그냥 날아가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300만 이상이 현재 이 가상화폐 때문에 지금 몸살하고 있는데 저 강원도 정선에 도박을 위해서 300명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혹시나 하면서 대박 터질까 기대하는 그런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 로또 복권을 산다든가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해왔지만 도박을 한다든가 남을 사기를 친다든가 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얻어가지고 자기는 이득 보려고 하지만은 반드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거든요. 이런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면, 여러분, 우리가 피와 눈물과 땀이 흘러야 돼. 피와 눈물과 땀의 대가를 얻어가지고 떳떳한 대가를 얻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특히 신명기 8장 18절 성경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가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분을 쫓아가면요, 6가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6가지 복을.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에 6가지 복이 나오는데, 네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네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생명을 팔아서 구속해주겠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겠다.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해 주겠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이 건강을 누가 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시는 분이라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 늘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건강 주십니다. 건강.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내가 뭘 차지하려고 달려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건강을 해치게 돼. 건강.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 됐으면 마음의 천국과 그리고 환경 천국을 이루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되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실인이 되자. 나실인이 되자.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이 뭘까요? 나실인. 이 나실인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한시적으로다가 어떤 기간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나실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의 풍속 쫓지 않고 그리고 욕심 쫓아가지 않고 세상과 좀 구별돼서 살아가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 같은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지나간다. 이 전욕도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있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실이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인데 어찌든지 우리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평생 나실인으로 살았던 삼손이나 사멜이나 네갑자손이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10살 때, 20살 때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었지만은 그 이후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한시적인 나실인도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 반드시 3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 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물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물은 먹지 마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물, 뭐 포도주라든가 무슨 포도 같은 이런 거, 그 소산물을 먹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마라.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먹어요. 1차, 2차, 3차 가자가지고 술이 술을 먹어요. 더 나가서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본인도 몸이 망가지게 되고 배가 망신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니까
세상 쾌락 쫓아가지 마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체는 뭡니까? 부정적인 것이라. 부정적인 건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적인 거. 내가 볼 때에 부정적인 거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리 부정적인 감정들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열등식 갖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죄책감 갖지 마라. 수치감 갖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이런 부정적인 감정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하고, 그 다음에 삭도를 머리다가 대지 마라. 삭도. 여러분, 배꼽 친다고 그러죠? 이 머리 싹 밀어내고 반짝반짝하게 하는, 스님들은 보면은 머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사실 부처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처는 자기 혼자서 깨달음을 갖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깨달음. 내가 혼자 깨달으니까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최고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인본주의다가 살아가면서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저 내가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생각, 내 학력,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게 최고지. 뭐 위에 하나님이 계셔.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싹 깎아버리거든요. 근데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것은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은 머리를 내가 모자를 쓰시오, 이런 얘기도 또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편이 여인들의 머리니까 그 위에 남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할까? 음식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미디어를 조심하라. 음식이요, 아무나 먹는다고 내가 배불리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영양가 있는 걸 먹고, 사람들은 비싸게 돈을 주더라도 유기농 음식을 찾아가지고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막 먹게 되면 오히려 내 몸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골라서 먹어야 돼요. 골라서. 저는 옛날에 과자를 참 좋아했거든요. 저녁 때 되면 그냥 입이 좀 궁하니까 늘 과자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과자를 먹다 보니까 과자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알게 됐어요. 이서식품들이 이 잇몸을 높게 만들라고, 잇몸을 높게 만들고, 그리고 몸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비만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혈액을, 피를 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라면 같은 거라든가 어떤 그 과자 같은 종류들, 저는 옛날에 꽃감을 참 좋아했습니다. 내가 꽃감을 한 개에 두 개를 꼭 먹어야 됐어. 길 지나다가 기차역에서 꽃감 사가지고 가서 싸놓고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꽃감도 먹다 보니까 잇몸을 높게 만들더라고. 아, 내 몸을 해치는 음식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가려 먹어야 되겠다. 근데 저녁에 같은 데 감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쪼가지고서는 먹어도 지장이 없더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좋은 음식들 찾아 먹어야 되고,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 여러분, 무서운 존재가 강아지라든가 다른 짐승보다도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내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위함인지, 나를 손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내 신앙을 좀 더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20년 만에 나를 만나고 싶다고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오래간만이다. 20년 만에 너 많이 변했겠구나. 아,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야, 내가 너 만나고 싶다. 그러면 간절히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바빠갖고서는 만나면 그래도 2-3시간 식사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니까 한 달 만에 다 전화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특히 우리가 그 장춘 체육관에 가서 어렸을 적에 같이 배드민턴 치면서 놀던 것도 생각나고, 내가 너 꼭 만나고 싶으니까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만큼 일을 처리한 다음에 한 달 후에 전화를 했어요. 야, 이제 시간 났으니까 만나자. 그랬더니, 안 만나? 됐어, 이제 뭐.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야, 20년 만에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며. 왜 안 만난다래?
그때는 내가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너한테 돈 좀 꿀까 하고서는 전화했는데 그동안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안 만난다고. 쓸데없다고. 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충격받았어. 그때 안 만났던 게 참 다행이지. 만났으면요, 20년을 만난 친구가 부탁하는데 내가 없어도 꾸어다라도 줬을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이용하려고 전화를 했던 그 친구를 내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겠구나. 아름다운 추억으로다가 그 어려서 추억으로 담고서 이제 지워버려야지. 사람이 변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는지 변화되는지 조속으로 바뀌어요. 조속으로. 요즘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카톡으로다가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27년 만에 서로 만나가지고 그 27년 전에 있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꿍꿍이 속이 다 있어 보면. 그 나타나는 사람들마다 보면은 꿍꿍이 속이 다 있어가지고 얘기하다. 좀 변질됐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아는데 요즘에 가짜 누수가 너무너무 판칩니다. 인터넷에서 이 핸드폰에 검색해 들어가고 뜨는 누수들이요. 진짜 누수도 많이 있지만은 깜빡하면 속어 넘어갈 수 있지만 가짜 누수가 많아. 가짜 누수. 그래서 이 미디어 속에 들어가가지고 TV, 휴대폰, 인터넷, 여러분 드라마, 영화 전부는 허상입니다. 그걸 진짜라고 믿고 행동들을 해요. 드라마는 그 가짜입니다. 그건 신화의 작가가 쓴 거예요. 소설이고요. 허황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눈길 끌으려고 막 10초, 20 사이에 눈 돌리지 않고 눈길 끌으려고 그냥 막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이혼했다가 합했다가 막 없던 자식이 나타났다가 막 이런 얘기들. 그거 보고 그냥 입을 침을 흘리면서 앉아갖고서는 그냥 막, 은혜 받았다고 앉아서, 펑펑 눈에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 가짜 속에 살아요. 가짜 속에. 지금 가상화폐 이것도 가짜예요. 가짜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근데 그것이 막 오고 가면서 그 안에 돈이 가고 손해 나고 막 이런 거는 가짜. 가짜 인생. 허상을 보고 살아가는 게 신기루 보고 살아가는 신기루. 여러분 신기루가 뭔지 아세요? 신기루. 제가 중동에 있을 때에 자동차를 타고 150km 놓고 달려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리야드에서 제단에 달려갑니다. 한 2시간, 3시간 쫙 하다 보면 중간에 딱 가게 되면 오아시스가 나타나요. 그 오아시스는 바로 숲풀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그런 곳을 말이에요. 야, 저기 가면 물 먹겠다. 저면 쉬겠다. 달려가지요. 근데 가도 똑같은 거리로 몰아서 갑니다.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가게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신기루라는 거예요. 신기루.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기루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살자면요. 피와 눈물과 땀이 흐르는 일을 해야 돼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 대가 있어요. 여기 우리 지나가다 동사무소 앞에 보게 되면 노인들이 참 뭐 그 깻잎 무슨 뭐 땅콩 무슨 뭐 땅 호두 뭐 갖다 놓고 파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너무 추운데 앉아서 안 돼가지고서는 5,000원씩 10,000원씩 제가 사가지고서는 해주는데 정말 그런 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은 절대로다가 우리가 노력 없이 어떤 대가를 얻으려는 생각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영광과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풍속을 쫓지 말아야 되고 더 나가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 나시린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이 세상에 풍속을 쫓지 마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 되라. 아멘.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남은 자, 렘넌트라는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의 풍속 쫓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고고한 잣대를 가지고 공작과 같이 좀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아름다움.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어떤 고고한 그런 자태를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이고 그런 분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18년 1월달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남은 자 거룩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제가 하는데 따라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아멘. 그렇게 되기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쓸 것과 필요함을 다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입히고 먹이는데 너일까 보냐. 이런 신앙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